잠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준비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또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산들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에 얼마나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주어진 모든 시간 통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되어지는 삶을 저희들 살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의 소식 전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 또 지켜주시고 또 그 길로만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때가 참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들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고 또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안타까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교제 때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의 건강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권능의 손길로 건강 붙잡아 주시고 또 치료시켜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됐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그래도 이쪽은 청정 지역이라고 했었는데 요 며칠 사이로 또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아서 어쩔 수 없이 또 안타깝게 우리가 계획했던 집회도 연기를 하고 또 중고등부 집회는 또 뒤로 또 미루고 아직 날짜를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왔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임에는 틀림없지만은 또 이렇게 길어진 데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큰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질병들을 보고 또 돌이키는 그 영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도리어 그렇지 않고 도리어 더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또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고 또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큰 손해인데요. 할 일은 참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는데 갈수록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 우리는 또 초월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하지 말고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해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나는 진리를 말하리라 라는 그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많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이렇게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지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오늘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거. 여러 말이 있겠죠. 좋은 말들, 선한 말들, 또 격려하는 말들, 또 위로하는 말들, 또 칭찬하는 말들, 또 진리를 전하는 말들, 또 서로 화해하는 말들, 이런 말들도 많이 또 하고요. 또 그 반대되는 서로 상처되는 말들, 또 헐뜯는 말들, 판단하는 말들, 또 미워하는 말들, 거짓된 말들, 또 거친 말들, 참 많은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성경에 의외로 말에 관한 그런 그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만 잘하면은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소리를 사실은 들을 수도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참 그런 말들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맞는 말들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을 또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한 우물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두 가지 말이 같이 나와서 참 안타깝지만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말들을 또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겠고, 그렇지만은 또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그 죄의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 말로 말미암아 많은 그 오해도 사게 되고 또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해도 사게 되고 또 이 말은 한 번 뱉으면 또 주워 담을 수가 없고 또 다른 부분도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은 말에도 실수가 아주 많다고 돼 있거든요. 잘 하려고 하는데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좋게 이야기해야지 하다가도 좋게 말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키울 때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자식들을 키울 때도 참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상황이 또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지 않은 말들이 나오게 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일단 끝까지 우리가 잘 관리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불로도 말씀하셨는데요. 불씨 하나가 아주 작은 불씨 하나지만은 그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그런 그 일들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들 여러 가지 말에 좋은 기능과 또 잘못된 그러한 그 경우를 실제 이제 본인도 경험을 하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자기를 특히 더 경계하고 삼가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언 8장을 잠깐 봤는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잠언 8장 5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실제 생활하다 보면은 지나놓고 나면은 어리석은 그런 그 말들,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이 많이 사실은 드러나잖아요.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우리는 점점 그 어리석음을 벗고 점점 하나님의 인격을 갖춰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겁니다. 자,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자,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이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는 정말 어떤 부분은 좀 지혜도 있는 것 같지만은 지혜 있는 것보다는 미련한 그런 그 일들이 더 많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거듭 반복되는. 우리가 그 거듭 잘못된 것들을 반복할 때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냐 그런 말 하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우리는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특히 생명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빛을 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 빛의 세계를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잠깐 비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날, 그때부터 그 사랑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합니다.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항상 그 빛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또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 없이 살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이 빛 가운데 나오기 전에는 생명을 갖고 있기 전에는 소망을 갖고 있기 전에는 지금과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그 세계에서 살았고 또 다른 말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진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참 너무 무섭고 정말 너무 악하고 독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자,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가장 선한 것,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서로 화해하는 말, 서로 힘을 주는 말. 그 중에서도 가장 선한 말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이 가장 선한 말일 거예요. 근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근본을 알려주고, 근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이 놀라우신 비밀을 말해주고, 이게 가장 선한 말일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 생명 얻는 이 복음, 이보다 더 선한 말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할 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해야 될 말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또 정직한 말이겠죠. 거짓 없는 말. 7절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진리. 좀 전에 말씀드린 가장 선한 말,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는 말, 진정 그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 그 영혼을 일깨우는, 깨우는 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 우리가 해야 될 말들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자, 이게 이제 상반되게 나와 있는데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또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합당치 아니한 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비교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4장) 2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건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계속 되어져야 될 것들이죠. 항상이라는 것은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3절 같이 읽읍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내 입술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특히 정말 그 불쌍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을 좀 열어주옵소서. 특히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
그 전도의 문은, 전도할 수 있는 문은 기도를 통해서 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도 그냥 가서 말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먼저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우리가 하잖아요. 그건 바로 기도만이 그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은 마음만 갖고 있지 말고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꼭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또 같이 이제 기도할 때 그 문이 더 열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항상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기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좀 해달라고. 그 마음의 문을 좀 열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꼭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부탁을 자주 받잖아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듣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것은 꼭 새겨놨다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 때, 또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또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거든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많이 해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 이 진리, 이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말.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 말도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것 없이 그냥 전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시편 145편도 좀 봅시다. 시편 145편입니다. (145편) 11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보다도 먼저 나와왔고, 또 먼저 성경을 배웠고, 그래서 먼저 알게 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온 천지에 그냥 이렇게 개봉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춰져 있는 비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와서 먼저 열고 본 사람들이거든요.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들이죠. 너무나도 큰 일들이죠. 너무 큰 일들, 너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알게 됐을 때 이것을 입을 그대로 다물고 있다면은 계속해서 비밀이 될 거예요. 근데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알게 된 사람들이 이것을 입을 열고 말한다면은 점점 그 비밀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배운 것, 알게 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두움 그 자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빛 가운데로 밝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우리가 입을 열어야만이 이 비밀들이 밝혀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깨달은 비밀들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실제 많은 그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요,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11절을 봅시다.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는 것이 3장 16절 1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깨달은 것. 알고 봤더니 이것이 가장 큰 진리예요. 알고 봤더니 바로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셔요. 알고 봤더니 그게 내게 생명이 됐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알고 봤더니 내게 주어진 것이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무사람들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럭저럭 한평생 살다가 때가 되면은 죽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예전에 우리처럼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바로 앞만 보고 살던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확실하지 않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마음에 위안이 좀 되기 위해서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우리였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근본이시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께 모든 목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캄캄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왔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실 때 이 육체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육체는 그릇에 불과하고 이 육체 속에 영혼을 지으셨고, 그 영혼이 진짜 나의 전부라는 것도 알게 됐고,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내세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잖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큰 집 장만해서 나름대로 육신의 안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육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건 안 보이는 일이잖아요.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 이걸 아는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할 일인데, 이 놀라운 사실들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너무나도 악하게, 너무나도 크고 작은 많은 잘못된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운명에 있다는 것도, 그래서 그 죄인들이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천국으로 다시 데려가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됐잖아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또 마음속에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효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알기도 전에 하신 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기까지 하신 일, 그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신 일,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가게 해놓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이걸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내가 없앨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될고,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걸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해서 천국에 좋은 데 가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안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가장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많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관계된 말, 복음에 관계된 말들을 우리는 제일 많이 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외치라. 나는 복음을 말하리라. 내가 깨달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말들만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어져 가지고 정말 해야 될 말들은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만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남을 비방하고 형제자매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하는 말들은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판단하는 것도 이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토리 키재 보셨어요? 도토리?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을 세우신 분, 주인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해야 될 말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만 우리가 너무 많이 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안 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남의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어떤 상황 속에서 남의 말을 하면은 그건 절대 손해예요.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죠. 남의 말을 하면은 자기는 그만큼 완전하냐 그 말이에요.
누가 완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피차라고 돼 있죠?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판단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으면 누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부로는요, 진짜 남을 하여튼에 이방인이 됐든지 형제 자매가 됐든지 일절 남의 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어떤 그 좋지 못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절대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마세요. 옮기는 경우가 더 나쁜 경우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야,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빛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같이 영원히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좀 잘났고 못났고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냐 그 말이에요. 제발 다른 사람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고 저렇고 저쩌네. 저도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전사님하고도 얘기할 때도 있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저도요, 일절 말 안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봐야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서 정죄하고 가림이 탈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을 받고 또 미리서 알아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삼가해야 될 것들 배우는 것은 그건 필요합니다만은 그 이외에 실생활 속에서 로마서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업신여기느냐? 이때 업신여기느냐? 네?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냐? 자매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식을 어찌하여 없인 여기느냐. 그것도 피차에 서로. 이게 저희들이 전도인 수련회 때 가서 배우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전도인 수련회 때 가세요. 어떤 경우에도 뭐,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자주 배워요. 그래서 같이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상세하게 배워요.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쪽에서 총 쏘면 저쪽에서는 못 쏜다고요? 대포 쏜다고요. 그럼 저쪽에 대포 쏘면 여기서는 어때요? 미사일 쏜다고요. 저쪽에 미사일 쏘면 여기는 또 뭐예요? 핵폭탄 쏴본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같이 하지 말아라는 것을요, 갈 때마다 들어요. 갈 때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같이 하지 말아라. 이거는 전도인들만 배워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없인 여기면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상대방이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아십니까? 다 알아요.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자백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고요? 안 드러난다고요? 드러난다고요. 내가 잘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각인이 그랬어요.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자기 입으로 다 토해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기서 재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재판하지 마라. 비판을 하면은 그대로 비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맞죠? 네? 누가 이렇더라 하면은요, 이렇다 했다더라 하면은 그걸 듣고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네? 똑같이 다른 사람이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주 간단하죠? 네? 비판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참 사람들을 많이 헤아리잖아요. 그죠?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 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게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자기 생각, 자기 하는 것이 자기 삶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잖아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자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부족한 것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부족한 것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잘못한 것은 안 보이고 남이 조금 잘못한 것은 그렇게도 잘 보인다 그 말이에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는 깨닫지 못해. 이 들보가 뭔지 아시죠? 들보. 벽과 벽 사이를 받쳐주는 그 목재잖아요. 그죠? 들보. 들보. 대들보 그러죠? 제일 큰 것보다는 대들보 그럽니다. 이 자기 눈 속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 눈 속에 티 있는 걸 보고는 티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처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왔을 때, 처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를 더 좀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악한 행위들, 자기만 아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자기만 아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 이러네 저러네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 그 말이에요. 아무 유익도 없는데. 자, 이제 이 시간부터는 하지 맙시다. 대답을 안 하시네. 진짜 좀 하지 맙시다. 하지 말아요. 너나 할 것 없이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피차에 판단하지 말라. 피차 서로 헤아리지 말라 그래서 헤아리지 말라. 내 들보부터 빼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들보부터. 다른 사람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들보. 하나님 앞에 나부터 좀 바로 살자 그 말이에요. 나부터. 다른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셔. 그죠? 네? 내가 의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상처만 더 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디 이제 다쳤을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병원에 안 가고 옛날 같으면요 된장 붙이고 자기 생각으로요. 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불이 났는데 대보름날 이 깡통 돌리다가요 이렇게 지붕 위에다 던져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그 지붕 밑에 그 옛날에는 송아지들이 이렇게 집 그 옆에 그 집 안에 그 저기 한쪽에 거기서 있었거든요. 송아지가 이제 묶어져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 송아지가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송아지 할아버지가 그 송아지 살리려고 그 불이 막 타는 데를 들어가서 송아지를 끄집어 내왔는데 대신에 자기 머리가 다 타버렸어요. 진짜로요. 저 아주 어렸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가고 누가 잉크를 갖고 막 머리다 부었어요. 화상 입은 데는 잉크가 좋다고.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내가 어떻게 낫게 하려고 안 된다니까요. 도리어 더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절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도 말고 될 수 있으면 듣지도 말고 들은 것 다른 데로 옮기지도 말고 그런 말들은 하지 말아요. 그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그게 하지 말아야 될 말.
4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들보 있는 사람이 어찌 티를 빼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그 말이에요. 들보부터. 자기부터 바로 살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이제는 이런 것들은 좀 버리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 잘못된 습관들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라고.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버리고. 누가 안 버리고 있으면 그건 버려. 버려. 버리라고 돼, 버리라고. 모든 악독, 악하고 독한 것들, 모든 괴휼, 간사한 것들, 겸허하게 속이는 것들, 외식. 사람은 외식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대로 산다고 흉내는 또 내기 때문에 외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겉과 속이 같아야죠. 우리는 점점. 그리고 또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그랬어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건 유익이 없어요. 디도서 2장입니다. 3장입니다.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죠. 디모데후서. 이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손해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디도서 3장. 이게 내가 보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네, 이게. 디도서가 아니나? 디도서가 맞는데? 디도서요, 3장. 8절 봅시다. 8절.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그다음에 뭐라 되세요? 헛된 것이니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 앞에 내용이 다 해당되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엉뚱한 것에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같이 어떻게든 간에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처럼 어떻게든 간에 마음을 합히고 힘을 합하여서 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일에 힘을 다 쏟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마음이 합해지고 하려면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게 사실은 같이 합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말 써야 될 때다 힘을 안 쓰고 엉뚱할 때다 힘을 쓰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냐고 하지 말아야 될 말에다가 힘을 더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은 아름답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채워주고 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기도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그랬어요. 또 조금 기다려주고 좀 기다려주고 또 이해해주고 지나간 일은 좀 잊어불고 그렇지 않아요? 지나간 일을 좀 잊어불고 딱 갖고 있어가지고 항상 그것을 앞에다 놓고 색안경 끼고 그걸 쳐다본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저 시기가 지금 저렇게 돼 있죠? 지금 나는 무지하게 지금 헷갈려서 봤더니 7시 45분이네요. 7시 45분. 앞으로 12시에 끝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저 시기가 갈 때까지 합시다. 아이고야. 여기 이런 봐야 되겠네. 피하라고 하셨어요. 다툼을 피하라. 분쟁과 다툼을 피하라. 제발 좀 피하라. 서로 사랑해도 부족할 시간이에요. 그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요. 이거는 도리어 다 까먹고 가는 거예요. 비방, 판단 하지 말아야 될 말들입니다. 또 과격한 말, 과격한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게 약점인 경우도 혹시나 있는데요. 진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돼 있어요. 과격한 말. 유순한 말을 하려고 예를 쓰셔야죠.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유순한 말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과격한 말이에요. 과격한 말.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5장 1절,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과격한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죠. 반대로 과격한 말은 노를, 화를 격동시키느니라. 과격한 말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64편 3절입니다. 3절, 4절 또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실제로 이 칼로 사람을 죽인 것보다도 새치 혀로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 숫자가 더 많다잖아요. 말로 사람 죽이는 거.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도. 실제 한 사람, 몹쓸 사람 만드는 것은 간단하죠. 그렇죠? 요즘에 세상 보면은 한 사람 궁지에 몰리면은 그걸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 타켓 딱 되면은요,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독한 말로 겨누고, 독한 말.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는데 화가 나면은 막 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죠.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래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유익한 말과 무익한 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어쨌든 간에요, 어떤 안 좋은 말을 들으면요, 그냥 귀를 씻어버려야 돼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 안 돼요. 옮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옮기면은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전염병 무섭잖아요. 지금 우리 겪고 있는데.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은 점점 우리 입에서 겸손한 말들이 나와야 돼요. 겸손한 말. 14장 25절. 잠언 14장 25절. 자. 이게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내가 오늘 제정신이 아니네. 네, 사무엘상 봅시다. 사무엘상 14장 25절도 다른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2장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이 교만한 말, 무시하는 말, 업신여기는 말, 함부로 하는 말, 이런 것들이 교만한 말이죠. 이 성인들이 애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받는데 조금 이제 좀 되면은 좀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교만한 말들이거든요. 함부로 하는 말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상처가 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더러운 말도 하지 말아야죠. 더러운 말.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해서는 안 될 말. 이것도 마땅히 아니할 말도 사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무익한 말도 하지 마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그대로 신문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하나만한 무익한 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은 말, 또 너무 미련한 말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매한 소리가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말이 많으면은 우매한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완전한 자라. 있을 수 없다니까요. 완전한 자는 없잖아요. 말이 많으면 진짜 허물을 명기 어려워요. 될 수 있으면은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말을 적게 하라. 왜 적게 하라고 했느냐? 아니할 말들을 하니까 적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익한 말들을 하니까 적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되는 말들을 하니까 적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들을 자주 하니까 적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의 말, 우리가 해야 될 말, 감사하는 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잠언 16장 봅시다. 잠언 16장 24절 16장 24절.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 슬기롭게. 그래서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영혼을 일깨우는 말이 되고, 그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이 되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있으니,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 지식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와 지식이 더 같이 나가는 거예요.
자, 선한 말. 그래서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공주 수양관에 관리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계속. 그런 분들 가끔 만나잖아요. 내 신앙에 많은 교훈을 주고 내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되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은 계속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꿀송이 같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선한 말들을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랬어요. 마음에 달다. 마음에 달다. 뼈에 양약이 된다. 뼈이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선한 말.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죠. 감사하는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8절부터 봅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율하며, 이 체휼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체휼하며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는 서로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서로 위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서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서로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도리어 불쌍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제 그 딱한 처지에 있을 때 참 불쌍하다고 막 그러죠. 불쌍히. 불쌍히 여기며 또 겸손하며. 이 겸손은요, 약방에 감초처럼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한약에 감초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겸손이 빠지면은 안 돼요. 우리가 혁띠를 안 차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사에. 겸손한 사람은 절대 함부로 말 안 하거든요.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어떻게 되죠? 진흙탕이 되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다음에 뭐라 되세요?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그래서 정말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또 화해할 수 있도록, 또 평화할 수 있도록, 화평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바로 복을 비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 아시겠죠? 네. 해야 될 말들을 더 많이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점점 버려가십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선하신 뜻을 좇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말, 생명을 주는 말, 사랑을 주는 말, 서로 위로하는 말, 격려의 말, 선한 말은 더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